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저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이 땅에서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경계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찌르실 때 잘 찔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먼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의 말씀은요, 이제 여로보암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즉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에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즉위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냐? 이제 수도를 정하고 성을 쌓은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국가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에서 유가 생긴 그런 건국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어서 세운 건국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방의 안전을, 이 국가의 분리를 이 여로보암이 도모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갑자기 나라가 남유다로 돌아가 버리겠다. 왜냐? 그 여로보암이 한 생각을 보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무슨 말입니까? 최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 그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아피스, 그게 아직도 영향이 남아 있었나 봐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뭐라고 하냐? 이 금송아지가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를 베델에, 하나를 단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최남단, 최북단에 딱 설치해 가지고는요, 남북으로 틀어 막아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했고, 또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8째 달,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달이잖아요. 근데 엇비슷하게 8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여로보암이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이 마음에 있는 대로 계속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이제 같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윗 언약에 나왔던 그 단서가 똑같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비록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왕위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왜지요? 영원한 왕위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도록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남북이 분리된 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시적인 징계였지, 남북이 계속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징계는 징계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운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을 위해서 한 것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로보암이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앞에 성경을 읽을 때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다, 전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고요. 맞지요? 아니, 말씀만 준행을 하면, 순종하면, 응?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면, 합당한 일을 하면 다윗을 세운 것처럼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거를 믿으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자, 이 위로 올라가 보면요. 자,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이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선지자지요,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가지라 하면서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지파에게는 2지파만 주겠다. 여기 한 지파라고 돼 있지만 유다와 베냐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에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지금 여로보암은요, 뭐를 알았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쪼개졌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네가 순종하면 다윗 같이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면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불안을 품었어요. 어떤 불안을 품었지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 버리겠다.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요,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 모든 거를요, 믿음이 없다라고 일축을 해버리면요, 우리가 신앙에서 뭘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갱신할 게 없어요. 믿음이 없다,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그 근본적인 마음에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어떻게 보자면 더 근본 혈통인 다윗 왕가로 돌아가자고 하면 나는 버림받고 죽는다. 여로보암의 마음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자신의 안위와 왕권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대로 생각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옳지 못한 게 있으면요, 몇 번 이렇게 막 믿음으로 막 싸웁니다. 막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근데 내 마음에 막 이 죄악된 욕망이 막 욕구가 막 이렇게 있으면요, 막 믿음으로 막 싸워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게 마음에 있으면요, 언젠간 그게 딱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솔로몬도 그렇고요, 어제 아굴의 기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의 이 죄악을 보면서요, 중요한 게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말씀을 읽고 막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좋은 자세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먼저 들어있던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계속 싸우다가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싹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내 이 욕심을, 내 안위를 돌보고자 하는 욕심을,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생각하는 이 욕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우선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바보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우상숭배했다가 나라가 쪼개진 걸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인데 우상숭배를 왜 해야겠어요? 마음에 있는 거를요, 그 터질 것 같은 마음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터질 것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결심으로, 결단으로 막 마음을 먹어서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탐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